욥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욥기 1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합독하고 이 시간 욥기 1장 말씀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욥기 1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게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자, 5권의 시가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욥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시가서 중에 마지막으로 욥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욥기는요,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생들이 자신들의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실존적인 문제라 그럴 수 있죠. 뭐 고난, 또 핍박, 또 문제, 갈등 이런 것에 대하여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신앙적 자세에 대해서 교훈할 목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단번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똑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질병이 생겨도 어떤 것은 저주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욥기는 비록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지만 이 그 기록의 형식에 있어서는 좀 대화체 형식의 어떤 고대 극시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건데요. 그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좀 더 사실감 있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욥기의 내용은요. 1장, 2장이 발단이고요. 3장부터 37장까지가 전개고 38장 1절부터 42장 6절까지가 절정이고요. 그리고 42장 7절부터 17절까지가 결말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욥기의 발단에 해당하는 1, 2장 중에 1장을 보는데요. 욥기의 1, 2장은 욥기서 이야기의 전개의 핵심 소재이고 배경이 됩니다. 1, 2장을 모르면 그 뒤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과 천사 또 그리고 사단의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런 두 번의 회의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욥의 재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욥기 1장 1절부터 22절은 욥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고 하나님과 이 천사 그 중에 사단도 포함된 그런 천상의 회의라고 그러죠. 첫 번째 회의에서 이제 사단이 욥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렇게 무너뜨리게 해주는 그래서 몸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는데요. 좀 나누면서 보겠습니다. 우리 세 문단으로 나눠볼 수 있는 첫 번째 욥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욥기의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지 인적 사항과 신앙의 모습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읽어볼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리가 보통 뭐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의인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언약을 붙잡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 그 이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방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나오는데 동방 사람 중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우스 땅에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좋은 표현은 다 있죠.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족장 시대에 이렇게 소유물을 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의 재산을 이렇게 측정하는 부분이 되었다는 걸 봐서 족장 시대가 되지 않겠나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제 4절 5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좀 너무 지나칠 정도로 혹시 내가 범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좀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잔치를 벌이다가 혹시라도 좀 실수나 잘못된 말이 있을까 싶으면 그때는 번제를 드려 다 자식들을 성결하게 할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6절부터 12절입니다. 욥이 극심한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으로서 욥을 대상으로 하나님과 사단과의 첫 번째 천상회의가 있고요. 욥의 신앙을 꺾어보려는 사단의 계계가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6절 7절 볼게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돈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게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천국 가서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그 보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선악이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사단도 허락했다라고 보는 부분들인데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기준이고 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사단은 악이냐? 그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과 반대되는 게 악인데 그 악을 가장 먼저 범해서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모든 죄를 범한 자들을 장악하고 이렇게 건드릴 수 있는 존재가 사단일 뿐이지 하나님하고 대등한 존재는 아닙니다. 역시 와서 그 앞에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야, 내가 욥을 자랑하고 싶다. 얼마나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칭찬을 그렇게 해요. 아브라함보다 더 칭찬하는 것 같아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물질적인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잘못된 거겠죠? 아닙니다. 우리는 있으나 없으나 그분 한 분 때문에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좋다. 해라. 건드려봐라. 재물을 건드려 보는데 절대 몸에는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죠? 참 중요한 걸 우리가 보게 되겠죠, 그죠? 이때 이제 13절부터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의 소유물을 치되 몸은 절대 손대지 말라고 하신 그 결과로 욥에게 소유물은 다 채지만 욥의 재난은 이제 욥의 재난이 일어나지만 몸에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이제 일어나는 시기가 이제 욥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을 때입니다.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지금 소 또 나귀가 밭에서
이렇게 갈고 풀을 먹는 그때에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빼앗아가고 죽였는데 딱 한 사람 살았어요. 그래서 그 종이 와서 아래로 온 겁니다. 근데 16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패했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귀뿐만 아니라 양과 종까지 다 불살라버렸어요. 딱 한 명 남았죠. 또 왔다는 거예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말도 안 끝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이제 막 낙타하고 종들을 또 다 죽인 겁니다. 낙타를 빼앗고요. 그리고 홀로 남아서 또 주인께 왔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계속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나만 홀로 패했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참 하나님 짓궂죠. 딱 한 사람만 살려가지고 와서 딱 말하는데 첫 번째 말하기 전에 또 다른 사람이 오고 또 계속 이렇게 다 소유물 전체가 다 잃어버린 겁니다. 20절부터 나오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욥이 어떻게 하느냐. 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요. 안타까운 모습을 비통한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뭡니까? 엎드려 예배하며 이러더니 참 중요한 고백이 21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가올지라. 이거 우리 고백이죠.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갈 겁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범죄도 원망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당한 그 일에 우리는 원망하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욥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참 어렵습니다. 지금 또 내일도 하나를 또 볼 건데요. 이 이야기들을 우리 지금 계속 하는 이유가 이 욥기의 전체에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신앙의 한계,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가둬버린 사람들에 대한 모습들을 보기 전에 욥에게 일어난 일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한계를 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사람을 해석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욥에 대한 이야기를 1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욥에게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지만 욥의 그 소유물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도 범죄도 하지 않은 모습을 봤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기 원하며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